누구십니까? 이 깊은 밤에 법현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스님의 주름진 손이 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은 중년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제 송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스님의 눈과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준이냐? 스님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서? 태준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얀 송아지가 뛰어들어 스님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미루야, 거기 있었구나. 태준이 놀라 외쳤습니다. 송아지는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시지요. 30년 만입니다. 폭풍 우치는 그 밤, 한 송아지가 이끌어낸 기적 같은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송아지는 단순한 동물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존재인지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배추밭에서 시작된 이 인연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나이 이른의 몸으로 매일 새벽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현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인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목탁 소리로 새벽을 열지 않은 날이 없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첫 목탁이 울려 퍼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낡은 목탁을 두드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산사는 고요합니다. 내 숨소리와 목탁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지요. 30년의 세월 동안 이곳 산사에서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게 해주소서. 예불을 마치고 나면 일상이 시작됩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화초에 물을 주고 공양간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올 날입니다. 낡은 삼배 가방을 들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세상 만사가 모두 무상하다고 하지만 이 산길만은 30년째 변하지 않는군. 혼잣말을 하며 내려가다 문득 저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을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마을은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셨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때로는 너무 빠르게, 때로는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배추밭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분명 동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음매. 배추밭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배추 사이로 조심스레 걸어가 보니 하얀 송아지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송아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조심스럽게 다가가 송아지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치료가 필요해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송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송아지를 들어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힘을 내었지요. 잠시만 참아. 내가 치료해 줄게. 송아지를 안고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점점 내 품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어쩐지 30년 전 아들 태준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도 이 송아지처럼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절에 도착해서 송아지를 내 방에 눕혔습니다. 다친 다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달여 상처를 씻어주고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특별한 약을 발라주었지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송아지는 처음에는 아파서 몸을 움찔거렸지만 점차 내 손길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송아지는 내 방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매일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읽어주었어요. 이상하게도 송아지는 불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으로 모든 것이 생겨난다고 하셨지. 너와 내가 만난 것도 다 인연일 테고. 송아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아지는 마치 내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송아지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아침 나는 송아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송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이제는 제법 잘 걸을 수 있었지요. 산길을 함께 내려가면서 나는 송아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내 주인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마을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송아지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송아지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이구, 제 집을 찾아가는 모양이구나.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송아지가 자기 집을 기억하고 돌아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본래 자신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그대로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 뒤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송아지를 돌봤던 일주일간의 시간이 내 마음에 특별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처님, 그 송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갑자기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직 법편이 아닌 강태식이었을 때의 일이었죠. 강태식? 그 이름은 이제 낯설게 느껴집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 시절, 나는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높은 자리, 많은 돈, 사회적 지위, 그것들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했지요. 태준아, 공부해서 남주냐?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들 태준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문학에 관심을 보였을 때 쓸데없는 것이라며 책을 모두 치워버렸던 일도 있었죠. 태준이 농업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의 꿈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농사? 내가 미쳤냐? 서울대 법대를 가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던 순간의 태준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실망과 상처, 그리고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지요. 한때 활기차고 호기심 많던 아이의 눈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태준이 18살이 되던 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태준의 그 말에 나는 격노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날 밤 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서요. 처음에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소식이 없었습니다. 형사를 고용해 아들을 찾았지만 허사였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나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지요. 그리고 산속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게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강태식은 법편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나는 자신의 집착과 교만을 돌아보았어요. 매일 아침 예불 때마다 아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무아미타불. 태준아,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깊은 명상에서 깨어나자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초를 켜고 불경을 펼쳤지요. 그때였어요. 절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밤늦게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아했습니다. 초를 들고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도시의 세련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송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흰 송아지인데요. 이쪽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알아보았어요. 태준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도 알아본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 순간 내 뒤에서 하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흰 송아지였어요. 송아지는 태준을 보자 기쁜 듯 달려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미루야, 여기 있었구나. 태준은 송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내가 구해준 송아지는 다름 아닌 아들의 것이었고, 송아지는 주인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신비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지요. 들어오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송아지 미루의 목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태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소년을 볼 수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스님이 되셨군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떠난 후 많은 일이 있었단다. 담담히 대답했지만 내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30년간 그리워하던 아들이 이렇게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내 방. 책상 위에는 불경과 염주만이 놓여 있었죠. 한때 값비싼 양복과 명품 시계로 치장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난 지금 남쪽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작은 농장이지만 행복합니다. 태준의 말에 내 눈이 반짝였어요. 농업대학. 내가 원하던 길을 갔구나.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해 전부터요. 처음엔 일용직으로 농장에서 일하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 내 땅을 마련했어요. 대화는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둘 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 두려워했지요. 송아지 미루는 그 사이에서 한참을 머무르다
갑자기 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마치 우리를 화해시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루야, 이리 와. 태준이 불렀지만 미루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이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농장에 돌아가야 하니까요. 나는 미루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늦었구나. 여기서 하룻밤 쉬다 가는 게 어떨까? 태주는 거절하려 했지만 미루가 이미 내 방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어요.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태준을 위해 별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저녁 공양도 차려주었지요. 태준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잘 먹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스님.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스님이 되셨어요? 잠시 말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30년의 세월을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간단하다고 하셨지만 때로는 그 간단함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떠난 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깨달았단다. 성공과 출세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그 말에 태준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평화요? 아버진 평화를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내 평화, 어머니의 평화, 모두 당신의 성공이란 욕심 때문에 30년간 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족했고 항상 더 잘해야 했습니다. 제 꿈은 중요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준만이 전부였지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치유가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깃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진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태준은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그의 말은 30년간 그의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였어요. 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난 아버지가 미웠어요. 정말 미웠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윽고 태준의 말이 끝났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내 말이 모두 맞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집착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태준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태준은 절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린 시절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그의 뒷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소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년간 매일 드렸던 그 기도였죠.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미루는 두 방을 오가며 불안하게 울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말입니다. 새벽이 되자 습관처럼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법당으로 향했지요. 오늘따라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탑을
부처님의 자비로 제 아들 태준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평안하기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이 기도를 해왔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했어요. 내 아들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으니까요.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시어 아들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을 바로잡게 하소서. 그가 언젠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30년간 매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자유를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태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우리는 아침 공양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었지요. 스님이 되신 후 어떠셨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나는 내 수행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벌이라고 생각했던 수행이 어떻게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어떻게 내 과오를 깨닫게 되었는지.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친단다. 내가 떠난 후에야 나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란다. 태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미루는 우리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내 무릎에, 때로는 태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농사는 어떠냐?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니? 물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행복해요. 땅과 함께하는 삶.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삶이 저에겐 천국 같습니다. 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절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 그리고 지금의 삶.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태준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미루를 불렀어요. 미루는 즉시 태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루는 제게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만났거든요. 태준이 미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농장을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미루의 어미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 소가 새끼를 낳았고 그것이 바로 미루였습니다. 미루는 제게 희망이었어요. 제가 돌봐야 할 생명이었으니까요.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희망은 희망을 낳는다. 이번에 미루를 잃었을 때 정말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절 근처에서 흰 송아지를 봤다고 해서 태준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절에 계신다는 건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인연은 신비롭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루가 나를 찾아오고 태준이 미루를 찾아오고 그렇게 30년의 단절이 이어진 것이죠. 태양이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태준과 나는 절 마당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미루는 우리 발치에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 돌아가야 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스님이 되신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용서되진 않아요.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분노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단다.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직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지.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단다. 태주는 일어나 미루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목탁을 두드리기도 전에 태준이 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어요.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태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불교에 관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부처님은 모든 일을 환영하신단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목탁 소리에 맞춰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주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태주는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했었죠.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마친 후 태준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면서 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스님, 아버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말 힘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와 제 사이를 중재해 주셨죠. 그분이 가신 후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은 상처였어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해야 현재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를 때였지요. 회사에 있었다. 맞지? 장례식 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태준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내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들이니까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회의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차례로 놀랄 차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날 아버지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계셨어요. 제가 몰래 회사에 찾아갔거든요. 창문으로 봤는데 아버지는 그저 책상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내의 장례식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나는 회사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지요. 하지만 태준이 그것을 목격했다니. 미안하다. 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나는 그 용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더 미워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견디기 힘드셨던 거죠. 태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전부였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지. 아들인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루가 법당으로 들어와 우리 사이에 누웠어요. 마치 우리의 대화를 듣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농사는 언제부터 짓게 된 거니? 화제를 바꾸어 물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집을 나온 후 여러 일을 전전했지요. 건설 현장, 공장, 식당. 그러다 우연히 한 농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가 농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이는 열정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한 만큼 보답해주죠. 그리고 무언가를 키워내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농사는 중요한 수행 중 하나로 여겨지니까요. 경작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찾아 행복하다니 나는 기쁘다. 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버지의 절을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나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절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지요. 작은 법당, 내가 가꾸는 채소밭, 약초 정원,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태주는 내가 심은 모든 식물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님도 농사를 지으시는군요. 작은 규모지만 그렇단다. 먹을 것을 직접 재배하는 일은 수행의 일부이기도 하지. 태준이 내 약초 정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환기인가요? 우리 농장에서도 약초 재배를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다. 환기는 까다로워. 토양의 산도가 중요하단다. 너무 산성이면 잘 자라지 않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메모해 두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약초 재배법, 태준이 경험한 유기농법.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이어졌어요. 미루는 우리 뒤를 따르며 때로는 앞서 뛰기도 했습니다. 절 뒤편 작은 언덕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계곡과 그 너머로 펼쳐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매일 이 풍경을 보지만 태준과 함께 보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나는 매일 이곳에서 명상을 한단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지.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아버지와는 정말 다르시네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단다. 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절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농장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겪은 어려움, 성취감,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내년엔 유기농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화학 비료 없이 농사 짓는 건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는 감탄했지요. 대단하구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사.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찾았다. 물질적 풍요는 없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있지. 그리고 오늘 내가 찾아온 것은 내게 가장 큰 기쁨이구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코 그런 적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지. 내가 떠난 것은 내 잘못이었으니까.
태주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떠난 후에도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놀랍구나. 내가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는데.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단력, 끈기, 목표를 향한 집중력. 그런 면들은 항상 존경했어요. 다만 그 방향이 달랐을 뿐이죠.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우리 사이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연결고리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태주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성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진정한 성공은 가족의 행복, 특히 내 유일한 아들인 내가 행복한 것이었는데. 말을 이으려는데 갑자기 미루가 울음소리를 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구나. 미루가 먼저 알아챘네. 태주는 미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루는 날씨에 민감해요. 비가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죠. 우리는 서둘러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보니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변하셨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지요. 나 역시 너를 많이 오해했단다. 내가 원하는 삶을 존중해주지 못했지.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집을 떠난 후의 여정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떠났다가 여러 고난을 겪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된 과정을. 나는 그가 떠난 후 내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교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단다. 내가 떠난 것은 내게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첫 농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우리의 경험은 달랐지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고통을 통한 성장,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태주는 떠나겠지만 오늘 우리는 30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꿀 수 있었어요.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녁 공양을 준비하면서 미루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다시 헤어질까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루가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태준이 미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 정말 특별하지. 부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구나.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절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청소하고 있는데 태준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태준이 내 손에서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당을 쓸었어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대화는 때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작업을 마친 후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농장에 할 일이 많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해한다.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에 제 농장에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기쁘게 가마. 미루는 태준의 짐을 꾸리는 동안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린 때 돌아가셔서 많은 기억이 없어요. 그의 질문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어려웠어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 많은 사람이었단다. 나 같은 고집불통을 참아주셨으니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꽃을 좋아하셨지. 집안 어디에나 꽃이 있었단다. 특히 수선화를 좋아하셨어.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선화를 보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였군요. 저도 농장에 수선화를 많이 심었어요. 우리는 태준의 어머니, 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지혜.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표현할 수 없으셨던 거죠. 태준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다. 난 너무 슬퍼서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없었다. 대신 일에 파묻혔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생각지 못했구나. 태준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아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그 순간 미루가 다가와 태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태준은 미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루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라고 가르치셨지. 미루와의 만남도 우리의 재회도 모두 인연이란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미루의 목에 줄을 메었어요. 절 입구에 서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떠났을 때 많이 아프셨죠? 태준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옳았다. 그 선택이 너를 지금의 내가 되게 했으니까. 태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안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루를 구해주셔서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제 농장으로 오세요. 마을 입구에서 두 번째 갈림길에 있습니다. 태준 농장이라고 써 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가마. 약속하마. 태준과 미루가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법당으로 돌아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드렸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태준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농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약속한 날 아침 일찍 절을 나섰습니다. 태준의 농장을 찾아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마을을 지나 두 번째 갈림길에서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태준 농장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흙길을 따라 걷다 보니 넓은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채소밭, 과수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농가.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아버지, 태준이 밭에서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미루가 서 있었어요. 나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태준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일궈온 곳입니다. 처음엔 황무지였는데 태준은 나를 농장 구석구석 안내해 주었습니다. 유기농 채소밭, 다양한 약초를 재배하는 구역, 과수원,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 이곳에 구현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지은 집이에요. 아직 작지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태준이 가리킨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나무로 지어진 작은 농가였는데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특히 집 앞 화단에는 수선화가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며 심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태준은 차를 내왔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니냐? 궁금해서 물었어요. 태준이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실 곧 혼자 살진 않을 것 같아요. 놀라워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사는 여자분이 있는데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태준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축하한다. 정말 기쁘구나.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부모님 댁에 가 있어서요. 우리는 태준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장을 확장하고 유기농 교육센터를 설립하려는 꿈. 그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태준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나 역시 그렇단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미루가 우리를 이어준 거죠. 미루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들은 듯 우리 곁으로 다가와 누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셨지. 미루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재회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란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를 혹독하게 키우신 이유요. 아버지는 제가 성공하길 바라셨던 거죠. 방법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태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맞다. 내 방법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늘 내 행복을 바랐단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맙다, 아들아.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더 따뜻하게.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내게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을 가방 가득 담아주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약혼녀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오마. 그리고 태준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주 한 번씩 태준의 농장을 방문했고 태준도 가끔 절에 들러 함께 명상을 했어요. 몇 달 후 태준과 그의 약혼녀 서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불교의식에 따라 그들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지요. 미루는 결혼식 내내 신랑 신부 곁을 지켰습니다. 1년 후 태준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미루라고 지었습니다. 송아지 미루에게서 따온 이름이었지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미루처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나는 손주를 안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지. 우리의 인연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돌이켜보면 그날 배추밭에서 만난 하얀 송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였지요. 미루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태준의 농장은 점점 번창했고 그의 가족도 행복하게 성장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절에서 수행하며 살고 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아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미루가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이별은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만남을 이끌어준 것은 하얀 송아지 미루였습니다.